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주 보는 말씀이고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평강이고, 그러니까 평안이고요. 또 하나는 채우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고 있을 때 권면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2번이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물심양면 도와준 그 사건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이 다른 의미로 볼 때 채찍이나 혼내는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용기와 격려를 보면 이 말씀 우리에게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은 4장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계속 그렇게 해라, 굳건히 서 있어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전진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만큼은 자랑해도 됩니다. 자랑거리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마르다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마는 마르다는 성품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품적으로 섬세하고 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게 됐고 집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엔 정확히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오라비가 초청을 했는지 마르다가 초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라비가 했겠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히 마르다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마르다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자기 식구들과 거기 초청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 마리아를 좀 보내달라고 자기 일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마르다를 혼내셨습니다. 근데 그걸 혼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 몇 가지만 해도 족하다. 위로의 말씀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전부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뒤에 그들은 원망의 말부터 쏟아냅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의도적으로 주님은 마르다에게 계속 질문을 물론 마리아에게도 합니다만은, 마르다는 신학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주님은 마르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라비가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몇십 년 살다 그도 죽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 맛봤던 그 기쁨은 성경에 유일하게 아주 정말 감격에, 물론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과부가 불쌍해서 살려줬고요. 여기 이 마르다와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빚진 마음, 하나님이 빚진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만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항상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왜?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지? 왜 이러시지? 왜 그럴까? 왜? 욥이 하나님께 묻는 말은 단 한 가지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참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는 필요가 필요했고 이들에게는 평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평강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들의 삶에는 필요한 것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리 짐작하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옥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미 바울이 깨닫고 느낀 마음이었어요. 4장 전체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로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면 색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주목에 쥐고 손에 쥐고 바로 이렇게 갖다 주시기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바로 받는 거다. 주님을 섬기다 지치는 것, 주님을 섬기다 잃어버리는 것,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쏟아냅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왜 늦게 오시는지를. 그분이 어떤 선물을 갖고 오시는지 몰라요. 주 안에 서라. 흔들리지 마라. 선한 일에, 온유한 일에 항상 이 온유라는 말이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강철이라는 단어입니다. 강철은 요즘은 시계가 거의 안 쓰죠. 핸드폰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명품 시계들은 그 안에 태엽이 들어있는데 그 태엽이 그 시계값을 좌우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철이에요.
강철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나 그 자리를 찾아가려는 관성을 갖고 있어요. 부드러워요. 휘면 휘어요. 이 펜싱검이 강철인데, 그러나 놓으면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휘어요. 환경이 괴롭히면 휩니다. 그러나 언제나 바른 길로 서 있습니다. 정도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택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전개를 써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깔깔대고 혼자 웃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보이스피싱 하는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4번이나 건 거예요. 서울지방검찰청 무슨 형사라고. 근데 이 여자가 4번째 받으니까 웃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여자도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참 수고 많으시네요. 벌써 4번째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4번째 건 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엔 그 남자도 웃어요. 사기꾼도. 어이가 없어서. 쉽고 빠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 길이지요. 빠른 길은 없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것이 꿈을 해몽해서 순식간에 국무총리, 나라의 2인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노예 생활 가운데, 그는 감옥 생활 가운데 충분히 값을 지불했고 훈련되어졌고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흔들리지 말기를, 항상 온유하시기를,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예배에, 기도에, 섬김에, 이 꾸준한 사람이 그게 참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인은 어떤 일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던진다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모든 걸 걸어보기도 하고, 노상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한 거, 이 시간엔 교회가 있다, 이 시간엔 큐티하고 있다, 이 시간엔 어디서 뭘 섬기고 있다. 올라나? 안 올라나? 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하나님도 이 축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게 하겠습니까마는.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해라. 천사가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요. 얼마나 일이 소중했으면 천사가 흠모한다고 합니까? 주 안에 서라.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채찍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인 너희들아, 이 일을 계속하라. 포기하지 마.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그 안에도 견해차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해차가 생기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야 됩니다. 두 번째 윤리 도덕에 비춰보시고, 세 번째 법에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윗사람의 말도 들어보십시오. 이 안에는, 이 4가지 안에는 정답이 항상 다 들어있습니다. 99.999%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기도해봐야 되고요. 법에, 윤리에 이게 어긋나는가 안 어긋나는가 봐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도하다고 어떤 데는 정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면 주의 뜻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미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4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기뻐하랍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은 이 말이 참 화나는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지. 무조건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곧 기쁨이 닥치는 걸. 근데 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앞에 기뻐하라와 뒤에 기뻐하라는 거는 다음 저 뒤에 나오는 기뻐하라는 이미지가 틀려요. 앞에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옥토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빠져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 빠지는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걸 다 기뻐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라, 뜻을 합하라. 두 번째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셨다는 말이에요. 재림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면 관용하라라는 말이 뭐냐? 너희는 서로 관용해라. 여러분, 관용을 못하는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왜 관용을 못하냐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모자라고, 시간이 모자라고, 물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관용이란 말이 참 제대로 번역된 말입니다. 관대하다는 말과 용납하다는 말이 섞인 말이에요. 한문이 관대하다, 용납하다 이 두 개가 섞인 말이 관용인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어와 100% 맞는 말입니다. 관대하다는 말은 있어야 관대할 수 있습니다. 관용하는 것.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쉽습니다. 운동하는 거하고 표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물론 주장이 공격수가 될 수도 있고 주장이 수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축구를 볼 때 딱 중간에서 공수가 공격이 모자라면 공격에 가담하고 수비가 모자라면 수비에 가담하는 사람이 대부분 주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판단력도 빨라야겠죠. 공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공격에 맞게끔. 그리고 자기가 공격에 가담할 수도 있고. 용납이란 뭐냐? 관대하다는 건 뭐냐? 내 편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공격하는데 그 사람 혼자 공격하고 있고 나머지 뒷짐지고 있고, 아유 제가 골 넣는 건 못 봐. 저 골을 못 보겠어. 이런다면 그 팀이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공격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수비수 혼자 있다. 골키퍼랑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거는 진 거죠. 우리는 한 팀일 때 우르르 가서 막아줘야 돼요. 관용이란 내 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 사람들은 교회라는 데가 저런 데구나. 제일 못돼 먹은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교회를 까부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큰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힘이 들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힘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항상 생각나는 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무디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께 빚 지우는 건 뭐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한 푼 없는 사람이지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잘 되게 하는 먹을 것과 무엇을 위해 염려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는 풍요롭게 사지 못하셨지만 아마 무디 목사님은 저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분으로 계실 겁니다. 그는 항상 아이들 편이었어요. 무조건 다 들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그래도 어려웠는지 서로의 관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부탁합니다. 너희들끼리 관용해라. 관대하고 용납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꼭 돈이 있어야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붙들어줘라. 이 관용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방관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반대도 안 해. 그렇지만 차라리 반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되나 안 되나 보지 뭐. 될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할렐루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감사부터 하래요. 원래 내 문제는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나의 밑 어른 목사님들은 내 문제를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고, 걸어온 길을 보면 알고, 앞으로 갈 길을 보면 알아요.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고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어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미리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거기선 관용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관대함이란 단어만 썼어요. 용납은 빼셨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풍성하심이 너희 필요를 채우실 거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이 관대하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구해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한번 기도해봐라. 좀 이상한 말이죠. 왜?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해봐. 너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 기도해. 알았지? 그러면 6절을 조각조각 분석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란 말이 뭐냐면 마음을 졸이다라는 뜻이에요.
근심한다, 염려한다. 왜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하고 그럽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화를 내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관용하시는 분이시고 크신 분인데 왜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꾸중이 아니라고 서론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어제 어떤 드라마를 그저께인가요 보는데 작가가 신앙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의 96%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나 이미 지난 일이다. 극히 작은 프로가 일어나지만 그것도 다 살아나고 다 되고 0.001%만 그 때문에 못 벗어나서 죽는 거지.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희한하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대사를 어디서 봤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들은 학원 강사였다가 교사가 됐고 아버지는 판사였는데요. 판사가 한 말인데 보신 분들은 뭔지 다 알겠군요. 잠에서 깨시는 분, 나 그거 본 건데 하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 기도하라, 기도로 바꿔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으로 바꾸어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 염려하지 마라. 기도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꿔라. 기도하라,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다시요. 염려하지 마라. 마음 졸이지 마라. 기도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염려를 쫓아내신다. 밀어내버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보면 답이 보여요.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 그 세상에 빠지고 문제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대부분 주님이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그냥 두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게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으신 그분의 평안,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불러다 놓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용하라. 그 다음에 뭘 부탁하셨다고요? 마음 졸이지 말고 기도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고 기다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적금을 붓고 있는 사람은 적금 타는 날을 기다리고, 차를 바꾸는 사람은 차를 기다리고,
전셋집을 살다가 집을 사는 사람은 그 적금이 다 돼서 집을 살 날을 기다려요. 공부하는 사람은 졸업하기를, 자격증을 따기 원하는 사람은 그 자격증 따는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축복이에요. 기다림은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글락에서의 기다림, 광야에서의 기다림,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렸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결론을 말하고 있네요. 한참 뒤에 결론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깨달은 것을 지켜라,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묵상하라, 생각하라, 이런 의미죠.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묶어서 말합니다. 결론으로 뭡니까? 잠든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계속해라. 할렐루야. 그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복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핵심적인 두 단어가 뭐라고요? 평안과 필요의 채우심이라고.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언약과 무지개를 주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끝없이 말씀하세요. 비가 온 뒤에 내가 구름 속에 내 언약을 숨겨놓을 것인데 내 언약은 증표는 무지개다. 이 말이 열 몇 번이 나와요.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새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언약, 내 언약은, 무지개는 이게 노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이 제자리를 찾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신다. 다 풀린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해결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당장에 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참 추측해야 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평안이 와야 되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는 해결이 안 됐어요. 죽었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해결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다시 보면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계속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관용하라. 마음 졸이지 말고 기도로 찬양으로 바꾸어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결론이 뭡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실 것이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영광에 이렇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보았어요. 뭘 걱정하냐?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 멸류관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한 걸 축복해 줄까? 뭘 잘못하면 혼내시는 걸 늘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 잘하는 거 없나? 아유 이거 잘했네. 아유 이것도 잘했네. 그분이 그렇게 관용하시고 관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매만 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긍휼이 크신, 오죽하면 나인성 가다가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겠어요. 하물며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모르겠다야 이러시겠냐 이거예요. 네가 해결해라 이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기도하며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는 거에서 하라는 의미지만 바울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너희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있고 기다려라.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조금 너희들이 서로 돌보는 게 등한시 됐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관용하면서 뜻의 일치를 보고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던 일 계속해라.